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월십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다 미래를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좋은 마무리를 위해 우리 이복선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귀한 것들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가까이 온 명선의 교우들이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농축되어 기록된 책입니다. 서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창조는 모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는 다른 모든 창조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고 단지 그 열매 하나만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9.99999%가 허락되어 있고 단 0.0000 이 정도 금지되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창조를 원상태로 돌리는 홍수 심판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해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멀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한 사람을 택하신 일, 그러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물결, 구원의 소망이 온 인류에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 요셉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보통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기록된 이 단락 안에서 오히려 성경은 강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24절에 요셉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손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두 애굽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애굽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노예가 된 때는 아니지만 이미 애굽 밖으로 나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자신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개인적인 부탁을 이어갑니다. 그 부탁은 애굽을 나갈 때 꼭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올라가 달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여기서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죽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미래를 그리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24절과 25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표현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5절에도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그 돌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들의 번역이 이 방문하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굉장히 재밌게 번역되었습니다. 먼저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좀 딱딱하게 그저 visit이라고 방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라는 번역본을 보면 take care of, 그러니까 돌보다라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NIV입니다. NIV는 이 둘을 적당히 혼합해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come to your ai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도우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려오심으로, 방문하심으로,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나타납니다. 멀리서 대충대충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고통의 현장, 우리의 문제투성이인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어려움,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명선의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애굽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밖으로 내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애굽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 힘써 일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 힘을 합하여라 그렇게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돌보심으로 친히 애굽 밖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한되어 죽음이라는 시간의 문턱도, 그리고 애굽이라는 공간적인 한계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제한을 경험하는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서 요셉은 초월과 한계를 넘어 미래와 영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진 제한, 사람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운명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니 한시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애굽 밖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문제 밖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이 가득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해결해야 할 과제 투성이인 그곳에 하나님은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친히 그곳까지 내려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